2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바쁜 연말 연시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근사님들 다들 감기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또 마스크를 다 쓰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되거나 나의 그 만족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나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더욱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숙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성숙하셨습니까? 우리가 작년의 모습보다 올해의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괜찮아졌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숙되어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나의 믿음과 성격이 나빠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퇴보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우리의 삶이 퇴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성숙의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숙해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라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할 예수님이 성숙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오늘 이 책에는 시종일관 성숙에 대한 방법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중에 유난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성숙해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숙하지 못하는 시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퇴보해져 가고 자꾸 뒤로 후퇴해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낫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뭐 어떨 때는 좀 성숙했다가 어떨 때는 성숙 안 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 특별히 야곱의 삶을 보면 초창기는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야곱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야곱의 삶을 끝까지 보면 세월이 갈수록 계속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되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에서는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항상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장 앞부분에 26장에 보면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26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가 40세의 헷 족속 에브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40살이 되었을 때에 야곱보다 빨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과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의 유딧 그리고 헷 족속의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의 이 유딧이라는 이 뜻은 칭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스맛이라는 이 뜻은 향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딧과 바스맛, 이것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향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여인들의 그 당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가 선택한 이 아내의 기준은 신앙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외모의 기준으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냥을 즐기고 외향적이었던 에스는 자신의 선택의 기준은 전혀 신앙적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기준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도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솔하게 아주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축복된 삶과 축복의 선물을 분명히 주셨지만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축복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서에게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변을 관찰함을 통하여서 에스가 좀 성숙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에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에스가 본즉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에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에스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에스의 눈을 열어주어서 동생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가 본즉 여러 일들이 야곱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고 특별히 야곱에게 당부한 이삭의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이 이삭의 당부를 야곱은 그래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에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를 속이고 너를 힘들게 했던 야곱이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에서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리브가의 고향인 그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것이죠. 야곱은 비록 자신의 삶에서 형을 속인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렇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며 가나안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에스가 쳐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라볼 수 있도록 첫 번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또 한 번 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서의 영안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가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도록 또다시 자신의 영안을 열어주었습니다. 열어주니까 이번에는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 누굽니까? 에서의 아내들이죠. 에서의 아내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에스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매우 점잖하고 완곡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 이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라오트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악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와 악의가 찬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에서의 아내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사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에서의 눈을 열어서 에서의 그 부인들이 도대체 자기 아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끔 하셨어요. 그러나서 에서의 삶이 그 자신의 아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한 후에 보니까 그의 아내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아주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악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의 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시부모와 신앙적 갈등이 심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행실 또한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두 번이나 자신의 동생의 삶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아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으면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사용하면 에서는 좀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그 두 번의 기회를 놓치며 행동했을까요? 그 모습이 오늘 9절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옵니다.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뇨스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또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에서 누구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딸에게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14년 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가문에 갔다는 이야기겠죠.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이삭의 가문의 정식 혈통이 아닌 서자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정식적인 그런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전히 이스마엘 출신의 마을랏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끊임없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족했지만 또 성숙한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이전의 악습과 잘못된 행동을 고수한다면 결국 믿음이 퇴보될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숙해져서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며 넘어지고 부족한 선택을 할지라도 그래도 또 한 해가 지나가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았구나라는 그런 성숙의 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성숙한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